를 읽으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설교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저부터 궁금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도 이 긴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로마서 말씀이 어떤 변화와 의미로 열매 맺으며 마무리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 3주간에 걸쳐 다녀온 선교 여행은 이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여행이었다 싶습니다. 절친한 친구이자 믿음의 사람을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보아왔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깊어진 신앙과 성숙해진 인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화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들이야말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장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의 삶이 나에겐 로마서의 현신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들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토록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오셨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귀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저와는 비슷한 연령대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비슷한 상황들도 겪어가는 가운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삶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일종의 거울 치료를 해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바울 목사님에게도 좋은 동역자와 가족, 친척 그리고 실무 비서진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게 된 이 로마서를 집필하는 일을 돕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목회를 보조했고요. 어떤 이는 재정 전문가였으니 아마 큰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 동양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속세를 떠나서 막 수염을 기르고 신비하고 고고한 독야청청 도사님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우리 인간은 애초에 혼자서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오직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고 가장 본연의 힘을 내고 맡겨진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잘 쳐다보시고요. 눈으로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구나. 네, 그렇게. 네. 이 이야기는 다시 또 뒤에 나올 텐데요. 이번 선교 여행이 길었던 만큼 이런저런 새로운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두어 번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독일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한글 학교 임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교인인 분도 있고 교인이 아닌 분도 같이 동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 한 분이 신앙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봅니다.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인 셈입니다. 그걸 교회 용어로는 원죄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로마서를 비롯해서 복음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예외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전차처럼 굴러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다시 또 찾아서 듣고자 또 새기고자 사서 고생을 하면서까지 교회로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상을 악착같이 따라가려고 힘주어 부릅뜨던 눈은 감고 세상에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힘껏 쥐었던 그립을 풀어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내가 더 희생하지, 내가 더 돕지, 내가 더 나누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생각해 보면 교회 나오는 일이며 신앙생활하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이며 남을 돕는 일이며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모두 다 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려면 생활이 윤택해야 한다, 생활에 고민이 없어야 교회도 다닌다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부족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의 지향만큼은 계속 빛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본문 말씀대로 악한 데는 어떻게든 미련하고 선한 데는 어떻게든 지혜롭고자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인색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헌금합니까? 돈이 많아서 봉사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미국의 큰 한인교회가 어려움 겪는 걸 보았는데요. 미국 와서야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한 분이 교회적으로 보면 그분이 말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고민이 교회 와서 내부적인 그 면면을 보았더니 왜 교회 재정으로 자꾸 남 좋은 일 하냐,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왜 돈 쓰냐, 저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한테 왜 돈 쓰냐, 그 돈으로 우리 애들이고 우리 어른들이고 모임이고 좀 넉넉하게 챙기고 좋은 데도 좀 가고 뭣도 좀 사고 우리 돈인데 우리가 써야 하지 않냐, 줄기차게 주장하는 통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나의 존재가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않으면 금방 죄악에 물들고 말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만큼 빛으로 나아가고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 본능에 역행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충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잘 사라지는 경험마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좋은 기회를 누리고 그런 의도로 교회를 다닌다면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마치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명절이면 부모님 찾아가고 고민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부모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외모도 이미 닮았는데 말투도 닮아가고 쓰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를 쓰고 사고방식도 닮아가고 돈 쓰는 것도 남 돕는 것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질문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런 질문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4대째 믿는 집안인데 무속에 빠져 살더라. 그분 누구 직분이 뭐라더라. 어느 교회를 세웠다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하숙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가 들어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밥상도 마주하고 대화도 날마다 나누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렇다가 또 풀리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야 가족이지. 하숙생은 그 집의 주소는 알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어딘지는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 어떤 식단이 나오는지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가풍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계약 끝나면 남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그 대화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이 원죄와 죄인이라는 말에 믿지 않으시는 분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분이 이러셨답니다. 이 대답이 거기 앉아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엄청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여러분,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서 한인사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학력도 높고 지성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독일에서 자리 잡고 사시기까지 10수년을 살면서 여러 한국 분들 만나보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꽤 많은 분들과 학교도 같이 다니고 활동도 같이 해봤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던데요. 뒤집어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이 말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나쁜 걸 배웠습니다. 듣는 말씀과 사는 말씀이 다른 채로도 얼마든지 문제없이 사는 법이 체득되어 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성공과 번영을 목표로 삼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많이 듣고 외우고 노래하고 알기는 알아도 내 삶은 여전히 성공, 번영, 돈만 붙잡고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아무런 거북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시작하면서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시인에서 셀프 용서를 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며 정작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참여하지 않던 자칭 그리스도인이며, 드라마 글로리에서 목사의 딸인 자기는 마약을 해도 동급생에게 폭력을 가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오만함까지, 그건 그리스도인을 참칭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숙생 주제에 주인집을 제 집이라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르지는 않으면서 주인집 아들 행세를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표현들은 익숙하게 연기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자신이 제 친구를 만나보았더니 하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지만 내 몫의 신실함에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왔던 모습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담백하게 기름기 하나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세계 선교 한답시고 싸돌아다니고 여러 언어로 제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바람들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같은 시대를 너무 깊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친구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마치 성형외과의 비포와 애프터처럼 확연하게 차이나는 두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너무 입만 살았고 관념적이고 피상적이었던 반면 친구는 영적인 근력이 딱 붙어서 얼마나 활기차 있어 보이는지 부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제 친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키워드는 자녀였습니다. 우리 많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그러실 텐데요. 자녀,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무도 대답을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건가요? 안 됩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자녀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받지 못하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들 하나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 친구에게는 자녀였습니다. 그런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일단 떠오르는 대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걱정이 되는 자녀 문제라고 하면 진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출산이든 혹은 성공이든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핍되었다고 느끼니까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갈리느냐? 꾸준히 하는 것에서 갈립니다.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한다거나 나름의 룰을 정해야 합니다. 오래 기도할 채비를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된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한 손을 내려놓으며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욕망이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악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일이란 이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이구나. 그렇게 우린 다시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끝은 맡김입니다. 기도의 끝은 맡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하면 이렇게 리스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한다고 맡겨버린다는 것이 맡김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진행됩니다. 주님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 친한 친구 베리와 캐서린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는 친해질 만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저희 누님께서 미국 조지아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나랑 대화하는 가운데 누나의 동생인 제가 전도사고 당시에 어린이 사역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동생이 이제 미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부부가 있다라고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베리와 캐트린이었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그냥 다짜고짜 얘기했습니다. 뭐 친해질 겨를도 없이 그냥 밥 한 끼 먹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와서 캠프를 하는데 와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여름만 되면 한국에 저희가 재정을 항공료를 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준비를 해서 영어 캠프 강사로 딸과 아들을 데리고 4인 가족이 왔습니다. 한 서너 번 온 것 같습니다.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신실한 가족이구나 알 수 있었고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미국을 가는 길에 미리 한 가지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때 연동교회에서 교육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 1년, 2년 정도 한국에 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어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원룸이 있으니까 싱글이거나 혹은 사이가 아주 좋은 신혼부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미국 가면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으면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먼저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 말라고. 조건을 다 듣고도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미국에 갔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약속한 사람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데려간다는 겁니다. 원룸이라고. 알고 있다고.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그냥 yes, why not?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 부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3명인데 거기는 4명이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저기는 미국 사람들이니 고민 끝에 공항에 나가기 전에 우리 가족이 선물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먼저 한국에 살러 왔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고는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하게 저희 어떻게 하다가 저희 사택만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사택이었거든요. 종로 4가에 초현대식 오피스텔 새로 지은 신축 19층에 있는 그 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뒤에 방 한 칸짜리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2년여 동안 두 가정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사는 동안 저의 사역도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몽골 선교도, 중국 선교도, 유럽 선교도 함께 다니면서 제가 지금 선교하는 일들의 개척 시기에 참 좋은 동역자로 함께 살아주었습니다. 서로가 뭐 그것 때문에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지만 진짜로 고마워하고 있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의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로 지내게 된 겁니다. 저희 아내도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게 자기가 영어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개발된 능력은 한국어가 능력된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의 브로큰 잉글리시를 알아듣는 능력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쏟다 보니까 소통이 되더라고요. 2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제가 개척할 때 처음에 좀 도와주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마당에 이 가정을 챙길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서 본업인 남편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와 또 교사로 열심히 일해서 수십만 평의 땅을 사서 시골로 들어가서요. 농장도 운영하고 에어비앤비도 운영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데리고 가면 미국에 갈 때마다 초대해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다 팔아치우고는 두 부부가 둘만의 여행을, 자기만의 순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자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이 Two in Tent였습니다. TIT, 두 명이 텐트 하나 아래 다 내려놓고 배낭 메고 두 사람이 배낭에 텐트까지 묶어서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 급으로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을 다 걸어서 몇 개월을 걷는 겁니다. 가끔씩 올라온 사진을 보면 그간 이만큼 또 걸었네, 그간 이만큼 또 걸었네. 참 희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겨놨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고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을 잘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대안학교마저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가니까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집에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다가 어느 연락이 왔는데 유치장에 있다고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부모도 부모지만 뭐 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런 약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말려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기도 놀란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아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제서야 부모가 이제 알았다고 성인 ADHD였습니다. 우울증도 있었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남편 베리가 직업이 간호사거든요. 약을 분석해 봤더니요, 아들이 불법으로 복용했던 마약과 처방받은 약이 같은 성분인 겁니다. 병원의 치료는 치료가 아닌 겁니다. 그걸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농담처럼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표정도 안 변하고 이 친구는 나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말해봐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돈 들여서 몰래 사 먹던 약인데 이젠 공짜로 대놓고 먹게 되었을 뿐이야. 계속 아들을 발견해가고 아들이 처한 형편에 나는 그냥 옆에 있을 뿐인데 이기기를 바라고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지 자기가 막 몸달아 이런 게 전혀 없는 친구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여자애가 맨날 이렇게 저를 불러요. 어디서 안 보여. 보면 나무 위에 늘 달려 있었어요. 애가 나무로 다니는 애였거든요. 자,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런 사고가 나도 제일 먼저 달려가지만 도움을 줄 뿐 아프면 얘기해. 그리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호들갑 떠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잡아두거나 일방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삶의 목적도 지향도 없던 아들이 자기보다 더 약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데려오더랍니다. 내 여친이랑 같이 살겠다. 그런데 보니까요, 온 몸에 전신에 문신을 하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쌍욕을 하고요, 자해를 하더랍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보던 센 언니가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뱃속에 손주까지 임신을 하고서 말입니다. 그 며느리도
멀디 먼 다른 주에서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보육시설, 양부모 등등 전전하다가 길거리로 나온 지 한참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친구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 베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자식도 돌보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던 분이신데 돌아가면서 딱 하나 남기신 것이 뭐냐면 트레일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정상적으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캠핑카 같은 그런 데서 사셨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베리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나 저기 들어가 살래? 그러고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리와 캐서린이 아버지를 다 마치고 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저 아들 곁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트레일러 뒤에 자기도 캠핑 트레일러 하나와 그 트레일러를 움직일 중고 트럭 하나 사서 아들의 집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나는 내 몫이 있지만 가까이 항상 누군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또 좀 재미나게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손주를 집 앞에 놓고 간답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고 대책이 없는 애들입니다. 사전에 연락도 계획도 온다는 시간도 언제 데려간다는 언질도 없답니다. 그냥 오면 받아서 돌봅니다. 나이 50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육아를 하면서 간호사 근무 시간도 조정해서 짧고 굵게 그리고 아들이 언제든 아이를 맡겨도 되도록 두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덕에 얼마나 또 신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둘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되게 객관적인 친구라서 발견을 한 겁니다. 뭘 발견했냐? 베리가 발견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그러니까 앞뒤로 있는 트레일러에 한 트레일러는 카오스의 트레일러고 한 트레일러는 질서의 트레일러였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카오스 속에 살아가던 아들과 며느리가 1년을, 2년을, 3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질서에 눈을 뜨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질서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이런 일화가 아주 이 모든 설명을 잘 설명해 준 하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꾸준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오토바이였습니다. 모든 브랜드의 오토바이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면서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더 좋게 만들고도 싶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분해했다가 다시 변화를 주어서 더 좋게 만들어보고 요 회사 거에 이러면서 변화 주었다가 또 재조립하고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고난도 분해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넓은 장소에 한 자리에 펼쳐놓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분해된 상태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싣고 가다가 트럭이 그만 크게 덜컹거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부속들이 다 날아가서 진흙벌에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혼돈, 무질서, 카오스가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아빠부터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상황에 아들이 진흙밭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부속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닦아내고 기름을 치고 조립을 해서 결국엔 멋들어진 오토바이를 완성하더랍니다. 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악의 세력에는 카오스, 혼돈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믿는 이의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결국 일하기 시작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리와 캐트린의 삶에 신실하셨기에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두 부부도 하나님 앞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이 저에게도 연결되어서 저도 신실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이고 또 저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 두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이라면 그 고마움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시점에서 살짝 제가 시험 드는 부분은 그 부부 입장에서만 보자면 한국으로 선교사 2년 가까이 살았으니 보상을 주셔도 주셔야 하지 않나.
기대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생각보다 세상은 훨씬 더 악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또 그 악함에 쉽게 준동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준동하며 혼돈과 카오스로 치닫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로 세우신 귀한 부부를 통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수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는요, 먼 미래고, 자녀에 대한 계획이고, 기도를 하나님께 비전을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오늘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로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토바이 수리샵을 내겠다기에 도와주었습니다. 두 트레일러 옆에 아들에게 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설계해봐라 그랬더니 수리점을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요. 창문이 없습니다. 바보 같죠. 너무 바보 같죠. 그런데 아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요. 아들이 천천히 자라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대화 가운데 두 부부가 처음으로 아들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샵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의 평점이 5점 만점에 5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해하고 기특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다 찾아봤죠. 리뷰가 엄청 달린 줄 알았더니 7개 달렸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7명이 다 5점 만점 주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뜯어봤더니 그 올려놓은 글들 하나하나 다 봤더니 이 아들이요,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서 자기가 달리 자랑할 대단한 경력도 없으니까 바퀴 교체하는데 30불만 받습니다. 바퀴도 막 여러 가지 갖다 놔도 비싼 거로 막 세일도 하고 그것도 못 하고요. 사서 갖고 오시면 바꿔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7개 중에 2개가 아주 굉장한 칭송을 아끼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 일요일에도 작업해 줬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도 된다고 자기 핸드폰 번호 그냥 적어놨더라고요. 전화 오면 받는 겁니다. 나쁜 전화도 받고 받으면서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내가 충실히 해야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못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부탁했으면 진짜 멋지게 만들어 주었을 텐데, 하지만 그 아빠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요즘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거든요.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기 샵이나 있는 거야 싶잖아요. 네. 자기 이름 윌 해놓고선 이름 하나 적어놓고 그저 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직접 해내도록 같이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저희랑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번 저희 친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오기로 했는데 또 주문이 있었는지 3년을 그렇게 지내니까요. 3년을 신실하게 그 트레일러에서 언제든 애를 맡겨도 되고 언제는 소리 질러도 다 받아줘, 쌍욕을 하고 부딪히고 별일을 다 했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니까요, 며느리가 소리 지르지 않더랍니다. 욕하지 않더랍니다. 몸에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문신도 더 새기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2달 전부터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부모님들 아닙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는데도 받아줄까?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어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이 며느리가요, 다 터놓는데 5살 때 버림받았답니다. 엄마가 자기를 얼마에 아빠에게 $500 줄 테니까 데려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자란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걸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문신샵에서 문신하고 있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의 부모님들이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은 부부가 신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저와 함께 꿈꾸었던 세계 선교를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다 내려놨습니다. 좁은 데로 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상처를 줬나?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나? 내가 페이가 좀 적었나? 수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는 뭐 하고 있었냐?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의 사랑을 오늘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워져 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이 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돈 없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꾸 오해하시는데 전 늘 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채로 익숙합니다. 그럼 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맡겨주셨고 그저 열심히 그때그때 허락한 자원을 아낌없이 다 동원해서 감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항상 다른 부르심이 불러줍니다. 저를. 그것이 방향이 되고 비전이 되었지 제가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돈 넉넉해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돈 부족해서 못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공과 번영과 부흥과 인맥을 바라는 목사들 모임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제가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아서 몰래 카톡방을 나가거든요. 그럼 꼭 이상한 목사가 연락을 와서 핸드폰 바꿨어? 그러면서 다시 또 저를 데려갑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반응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저는 메리와 캐서린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를 통해서 성공주의, 번영주의 목사가 되고자 했던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선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사랑하는 친구의 삶을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너무도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 내가 한다. 그저 기도하며 맡기며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으로 인생 다 걸고 달려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베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그냥 고백하듯이 나와버렸습니다. 난 나의 아버지처럼 능력 있고 다재다능하고 권위적인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너네 부부의 삶이 나를 일깨워 주었어. 함께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제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삶이요. 누가 나이 50에 야생마 같은 아들 뒷바라지하며 문신 가득한 며느리 욕을 얻어먹어가며 손주 2명을 들고 업고 재우고 먹이며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패역하고 욕망 많은 세상 가운데 세워가시는 손길 아닙니까?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내가 꼭 책으로 내고 만다. 제가 제대로 안 한다 그래도 제가 시키면 꼭 하거든요. 로마서는 우리가 행실을 잘하고 업적을 세워서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역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그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열렸다면 이제 뒤의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내세에 모두 경험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겪고 있는 문제, 무질서와 혼돈과 카오스와 같은 삶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그 일을 왜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내 안의 혼돈과 질서, 카오스와 질서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만 해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혼돈, 내 안의 질서, 양쪽을 다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오늘도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나?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을 보내시어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기도만 하면서 입만 번쩍번쩍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가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녀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온 주변의 삶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